오늘은 5대 제사에 드리는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사의 방법 및 처리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제물의 종류나 내용이었는데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각 제사를 드리며 처리해야 하는 것을 봅니다. 제사의 종류,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모든 제사의 기원 및 방법이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개입될 수 없다는 것 또한 보여줍니다. 현대 교회 또한 편리함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찾아서 따라가야지 딴 길로 가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6장 8절 번제를 드리는 규례의 규정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 중에서도 매일 드리는 번제를 다룹니다. 또 다른 것은 때를 따라 드리는 특별 번제가 있고요. 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번제는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기도 하겠지요. 우리 교회 또한 아침 저녁으로 돌아가는 번제의 형태가 있지요. 이 불 또한 꺼지지 않게 우리 모두가 잘 지피고 있다고 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딴 불을 지피지 말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지피라고 명령하신 각처에서 맡은 분량의 불들을 잘 지펴서 꺼지지 않게 불길이 잘 타올라서 식어지지 않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있을 특별 번제들 수련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요점은 이 불이 항상 타오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매주 주일날 교회를 오고 만나 모임과 기도와 이런 것들로 항상 꺼지지 않게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마땅히 예배자로서 행해야 할 도리이고요.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지 않고 문자 체크나 다른 거 체크가 먼저가 아니라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듣는 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요. 혹시나 규례에서 이제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제사장은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진영 안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지만 잠깐이라도 재를 버리러 나갈 때는 갈아입어야 하는 것. 번거롭다고 그냥 나가지 않는 특성이 있지요. 이것은 제사장들의 순결, 때묻지 않음을 상징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성의 깨끗함과 성결을 나타냅니다. 세상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자꾸 들어와서 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들이죠. 소위 세상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교회가 분별 없이 받아들여 사회에 적용하는 것들 조심해야 할 것들이죠. 예수 문화, 교회 문화를 독창적으로 꼽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네, 이제 죄를 버리고요. 12절에 다시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분명히 관계가 있으므로 단 위에 불이 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를 속죄를 위한 것이겠지요. 지나친 종교적 열심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 불을 계속 지피는 이 모든 것들이 세계 선교를 가능케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자라는 모든 세계의 교회와 함께 말이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의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어야 할 것이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소재의 규례를 봅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합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기름가루 한 움큼과 소재 몰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2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을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하다가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를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소재는 두 가지인데 14절에서 18절은 일반인이 드린 소재, 19절에서 23절은 제사장의 소재로 나눠집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 죄와 부패의 상징이니까. 그리고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룩한 일에 함께 봉사함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가 될 거고요. 거룩한 모임에 가서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사실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세상 모임에 가면요. 자칫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휩쓸리거나 따라갑니다. 안 그렇게 돼야죠. 세 번째 속죄제의 규례를 쭉 읽겠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톡에 삶았으면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아멘. 속죄제 또한 제사장과 평민의 회중의 속죄제로 나뉘는데 제사장의 할 일을 쭉 설명하면서 요점은 톡이 그리고 옷까지도 정결하게 구별되게 이렇게 사용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피를 가지고 한 속죄제의 경우 고기는 못 먹겠습니다. 세 가지 제사의 규례 규정을 보았고 다음 시간에 두 가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되새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섭리에 순종하여 갈 때 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모두 되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